안녕하십니까. 계시록 선포독해 말씀 선포를 놓고 그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8강 오늘 6월 7일 낮 시간인데요. 4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오안네스 타이스 헤프타 에크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아시아 하리스 휘민 카이에이레네 아포투 호온 카이호엔 카이오에르 호메노스 카이 아포톤 헤프타 푸뉴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투 드로누 아우투. 제가 무슨 장이나 절이나 책 이름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어딜 하는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여기 아무런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도 앞에 먼저 쓴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쭉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뭐 시간이 없다든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이게 왜 이쪽으로 밀려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1절에 나와 있고 1절이 2절이랑 같이 여기 접속사로 연결돼서 1, 2절이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의 주어는 아포칼립시스. 그렇죠? 서술은 이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여기 어떤 또 뒤에 다른 낱말이 있는 그런 한 완결된 문장이라면 이것은 아포칼립시스를 제어하는 주인격에 있는 일명 소유격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요게 이 앞에 나오죠. 누가 어떻다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이것이 요러하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뒤가 완전히 반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큰 범죄 내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경륜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 설명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나요? 마카리오스 하는 이거 설명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도치가 돼 있어요. 이건 우리말에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호, 아나기노스컨, 여기 주어, 주격.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호이, 주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건 거기에 마카리오스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말할 때, 그릴 때 이미 이런 건 말 안 해도 아니까, 이렇게 표시했고, 한 관사의 아콘테스, 그 다음에 여기 카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관사 없이 테룬테스, 한 관사 호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요카이랑 요카이는 다르잖아. 이건 문장 대 문장이 카이고 이건 한 문장 안에서 동시주어를 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원래 따로 하려면 여기 관사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두 개 동시에 이거 덩어리로 강조해주고 여기 또 하나를 쓴다면 각각 따로따로를 힘주는 거죠. 요것에 대한 이제 접속사 문장이 또 있죠.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4절에 등장한 거죠. 자, 4절을 봅시다. 이오안네스. 여기서 딱 보니까 뒤에 S가 이게 주어예요. 주격. 그러니까 니은이 두 개, 그렇죠? 이오안가, 그렇죠? 아니면 요걸 다, 딴 나라 말은 그냥 소리를 다 내진다면 이오안네스 하고 이제 우리말로 이 또는 이제 가 쓰면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오안네스가 이렇게 남성 어떤 낱말이 명사형이 s로 끝나는 건 명사인 경우는 이건 남성이에요. 마스쿨리눔 남자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성, 수, 단수
싱글라름, 격, 일격 또는 주격, 노미나티브스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성, 수, 격이 굉장히 0.0초에 버릇들어야 돼요. 무슨 파싱이고 자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벌써 이게 얼마나 든든해. 이 뭔 말인지 요한네스를 설명하는 얘기에 싹 다 여기까지가. 왜냐면 여기 또 하리스라는 이스 여성 주격, 에이렌의 에라고 하는 여성 주격이 카이로 이렇게 두 문장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특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한네스가 이게 구약에 있는 걸 음역으로 한 거죠. 음역하면서 이렇게 또 헬라스의 또 꼬랑지, 구약 문자, 구약 아라미트 글꼴, 글 맵시를 쓴 이브리트라고 가짜 유태인이 가짜 주스에 속한 것들이 그렇게 엉터리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 이브리트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브리트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히브리어다, 히브리 말이다 그런 말을 아주 조금 이제 구분하려고 성경 히브리어다 그런 식으로 쓰는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 이거 아인 베이트 레이시라고 하는 이 말을 쓰려면 에베르 말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말입니다. 아라미트에 대한 거는 꼬랑지들이 명사형의 성수 격 같은 그 격꼬랑지가 없어요. 격. 성과수는 있죠. 격이 없어요. 그만큼 헬라스 말이 망가진 언어다. 망가지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서 신약 헬라스 말 가지고 신약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 뜻도 가만히 저마다 음미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제대로 갚지 않고 구약보다 더 풍성하고 강렬한 계시를 글로 쓰는 데서 세상 나라 경륜은 헬라스를 그 당시 제국으로 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그게 뭐 몇백 년을 갔는지 몰라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 있는 말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요도에다 한한, 그렇죠? 한, 또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약자로 치고 하난, 여호하난. 그러니까 여호와는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는 긍휼.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니온이 두 개 있는 소리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오안, 그렇죠? 이오안. 요거만 음역을 한다면은 이오안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한에서 이게 쪽발이 소리에 그 딱가리 언어에 4대 매국 식민지꼴로 다 하니까 그건 못 고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이제 대선에서 역사를 근대사를 빙자한 그 초딩생부터 대학생까지 거짓 플레이 하면서 댓글 공작도 한 것으로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압수하고 또 문 간판 내리고 하는 지금 숨바꼭질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그래도 한심한 건데 믿는다는 애들이 리승만의 리자, 박정희의 박자를 써서 리박스쿨 해가지고 늘봉학교를 해서 꼬마 방과후 학교에 침투해서 좋은 일을 하는 듯 하면서 완전히 거짓된 식민 역사관, 일본 실증사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거긴 필경 식민사관 그 속엔 서양의 그 거짓된 실증사관이 짬빵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뭘로 표현하죠?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댓글 공작을은 저 후보는 아주 나쁘다, 아주 범죄자다, 이 후보는 아주 좋다, 아주 진실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자들이 놀아나고 한심한 옛날보다 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한 대로 빠져 있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지면은 완전히 맹목적이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런 옛사람의 전적 부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오안, 이걸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정음으로 이오안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잘 안 되면 요거 니은을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이오안, 이게 모음이 두 개면 이런 음절은 없잖아요. 그럼 여자가 둘이라는 건데 그런 혼인식은 안 하죠. 이 한 가정, 요것도 또 오 한 가정, 요것도 모음으로 끝나니까 한 가정, 하나 둘 세 가정, 자음만 하나 네 가정, 자음이랑 모음 다섯 가정, 자음만 또 불완전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학 분류하는 그 정한 규칙과 기술이 얼마나 어거지 같은 건지, 소리라는 면은 구현이 안 되니까, 알파벳의 근본 대책도 안 되니까 되어져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리를 다 하나하나 이 뜻이 있으니까 이오안네스라고 이건 내는데, 이건 헬라스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아라미트로 된 구약 문자를 알지 못하면 이 이오안네스를 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어요. 소리가 있다는 건 그 안에 이미 뜻이 소리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이걸 음역을 했는데 음역이 안 되잖아요. 구약 문자보다 신약 문자가 엉망진창이고 특장이 있을지라도 모자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는 전부 다 가능해요. 한글은 안 돼요. 쪽발이 소리에 제동당해서 혀가 쪽발이 소리처럼 쪽으로 갈라졌고, 엉터리, 소리 맹, 그 다음에 음소 맹인 영문법으로 또 이게 짜여진 게 일명 한글이에요. 그걸 또 전형주의로 하니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에 이렇게 막 분별력과 비판력과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자기 줏대 있게 주장을 못할 때는 완전히 사이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성경을 곡해한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오안네스가 또는 이오안이 여기 아이스가 이게 삼격이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그렇죠? 아이스. 근데 여기 이오타가 큰 놈이 나와 있어가지고 복수니까 들자들. 그러니까 요거 타우라고 하는 여자들에게, 타우라고 하는 이게 아이스가 여성이니까 여자, 또 이게 복수니까 둘 이상, 또 삼격이니까 해서 그 여자들에게, 타우가 이게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알파가 이게 여성, 이오타가 복수니까 들에게 여기 쓰로 끝나니까. 그래서 아이스라는 말을 놓고 이걸 많이 타이스. 타오가 이게 명사류니까 대명사에 속하는 일종의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사로도 또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지만 요거 꼬랑지만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S-A-N. 그 다음 복수가 I, on, 아이스. 요거 지금 이걸 갖다 쓴 거잖아요. 아이스, 아스. 이렇게 되잖아요. S-A-N, I-on. 이거 수도 없이 소리쳐보고, 안 보고 소리쳐보고, 또 적으면서 소리쳐보고, 안 보고 또 쫙 쓰면서 소리 내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서 소리로 끝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돼. 여자가, 여자 하나가, 여자 하나의, 여자 하나에게, 여긴 올챙이 있으니까 N, 여자 하나를 그렇게 직독직해로 해버리는 거예요. 직역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거 번역한 걸 써보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여자 하나의. 무식하게, 유치하게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 이건 지금 한 단어니까 그렇지, 이게 문장을 적을 때 머릿속으로는 뭐가 되는데 이걸 우리 글로 옮기려니까 음역하는 것도 있고 직역하는 것도 있고 간단 시간에, 그 다음 한글을 벗어나서 언문으로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벌리고 땀을 삘삘 흘리고 아침에 한 거 저녁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마음을 먹고 뭔가 생각했으면 깨달아진 게 있기 때문에 또 실력이 소리 실력이 더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 한 거 다시 보면 이 번역이 너무 유치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또 우리 칠판을 지우고 빛깔을 바꿔봅시다. 이오안 S가 이오안 E, 이오안 S가 고 요게 타브가 이게 뒤에 꼬랑지가 명사 종류들 꼬랑지니까 타우도 이게 명사 종류예요. 명사 종류엔 그냥 나온이 있고 대명사인 우리 쪽발이 말로 대명사로 번역한 프로나운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게 있죠? 이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 있죠. 또 명사를 만드는데 그냥 명사가 아니고 동사 몸뚱아리를 만드는 인피니티브인 일명 불정사가 있죠. 또 동사 몸뚱아리를 만드는 형용사라고 하는 분사가 있죠. 이거요. 예. 이렇게만 해도 이게 명사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뒤에 불정사, 분사는 동사 몸뚱아리를 만든 명사 종류로서 불정사는 움직이는 명사, 분사는 움직이는 형용사. 물론 여기 뭐 부사류도 들어갈 수 있고 딴 거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건 붙이면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건데 언어가 자꾸 부패하니까 소리에서 멀어지고 음소에서 멀어지고 변질하니까 그걸 땜빨라고 문법 만드는데 회개해야죠. 긍휼을 구해야지요. 문법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게 하는 그런 세상 언어 문법이랍니까? 말도 안 되죠. 더 성경을 교묘하게 풀고 인간 머리통이 좋다 잘났다고 하면서 성경을 뭉개버린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마찬가지요. 절대권인 하나님 말씀을 알되 똑바로 알아가지고 힘입되 성령님의 전권으로 힘입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튼 고거 타오가 이게 대명사에 해당하잖아요. 대명사에 해당하지만 얘는 좀 특수해가지고 일종의 형용사 일종, 그렇죠? 대명사 중에 형용사 일종으로 타오 보면 되는데 이 타오라는 이 글꼴도 글꼴이지만 이것에 대한 소리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트잖아요. 트니까 이게 지금 혀에 관련된 소리예요. 혀가 주동이 돼가지고 혀소리 보통 이제 여름날을 말하잖아요. 불같이 뜨끈뜨끈한 게 있어요. 이게 트가 이건 뭐 하늘에 속한 것보다 굉장히 땅에 속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안정감인데 우리 보통 이게 트가 태운다는 거 있잖아요. 태운다는 거 이거 불에 관련돼요. 이 티가. 그러니까 이 타이스라고 하는 요게 없는 것보다 이 타이스라고 하는 건사가 이게 있으면 여기 뒤에 이게 얘가 지배하는 애들이 여기 끝까지 이어잖아요. 여기 타이스가 2개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타이스가 명사 덩어리라면 뒤에 타이스는 명사 꼴인데 이게 말덩어리 자체 보통 이제 이때 타이스는 관사 속에 있는 요거 엔테 아시아가 여기 그 유명한 명사 앞에 앞잡이로 나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류를 끌고 가는 말덩어리 구 전치사 구란 말이에요. 요게요. 요건 아주 어떤 목적 여기서는 목적을 전제로 어떤 그 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 타우에 다 그냥 타우에 타이스에 지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 얘기가 너무 또 자꾸 길어지네. 자, 좀 잡다한 소리는 빼버리고 합시다, 우리. 시간은 출출해요. 이오안, 이건 니은자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안자랑 안자. 이렇게 각자 병서를 쓴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건 어떻게 발음해요? 박. 근데 이게 원래 소리에서 이게 변질해 놨기 때문에 참
소리 낸다는 게 안 되죠. 아무튼 네. 니은이 원래 이게 이런 표기가 있고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원래는 이게 울림소리가 돼야 돼요. 울림소리. 거쳐 된 소리 있는 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건 박은 뭐냐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건 박 말끔하게 딱 닫히면 이건 막 안타깝니까? 이건 더 막 울림을 줘야 돼. 니은이 울리는 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곱빼기. 그러니까 이완네스가 또는 이완이 고 여자들에게 아까 요거는 녀들에게 타이스 그냥 타이스라고 소리 내면 되잖아요. 순수 명사 꼬랑자 앞에 타워 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많은 거 요 안을 붙여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요 안은 남자니까 여기다 남자 이 타워 들어가는 남자 거 붙이면 어떻게 되죠? 뭐예요? 톤 복수 일격 호이 톤 토이스 투스 이렇게 되잖아요. 호트토톤 호이톤 토이스 투스 요거 일격은 여기 지금 타오를 뺀 대신에 헛소리로 바꿨잖아요. 흐로 그렇잖아요. 빼면 그냥 오 그래야 되는데 타오를 살려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넣는 것으로 이런 부어 만든 애들이 자기들 임의를 붙여놨어요. 세상 헬라스 말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글쓴 이를 설명하잖아요. 누구 여자들에게. 그렇죠? 타오가 지금 대명사격이라고 했는데 요 타오가 이게 아이스를 볼 때 이 타오가 여성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여성을 딱 보니까 헤프타가 여성이에요. 이게요. 여성. 그 다음 또 여기 헤프타가 그또 알맹이를 설명한 에클레시아스 아이스. 그러니까 이게 헤프타도 일종의 대명사예요. 숫자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게 다 그러니까 요거 타오는 남자 여자 중성 다 되지만 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여자. 헤프타도 여자. 에클레시 아이스 요것도 아이스니까 똑같잖아요. 아이스 여자. 그래서 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고 여자들이 누구지? 헤프타 7 여자들이에요. 7 여자들이 누군데 에크, 나온 애, 클레이스 불러서 나온 애들이에요. 불러내매요. 불러서 꺼낸 거 바깥으로 캄캄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뽑아내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뽑아서 하늘에 둔 거예요. 이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여자들. 왜 에클레시아가 헬라스 아이들은 여성으로 썼을까? 그러니까 그건 세상 애들 거니까 그 에클레시아를 여성으로 페미니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어떤 거를 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딱 갖다가 쓰려니까 요거의 성을 또 성령님께서는 또 중심에서 그냥 갖다 썼어요. 근데 세상 낱말로 에클레시아가 여성이라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의인법이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뜻은 물론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신랑에 대한 신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여성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여기는 우리 세상 인간들의 성은 남성 에클레시아도 있고 여성 에킬라스 이런 두 종류의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성이 여성이니까 여자들이 그 기본 본능, 타락한 본능 볼 때 더 예수스에 대한 신앙 자세를 표현할 때 더 끈끈하고 애착이 있는 강점이 있지만 그럼 이 남성에 대한 그 빵꾸 하나 있는 것을 까먹으면 아주 교회에서 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파울로스도 디모데한테 말할 때 계집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한테 배워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옛날에도 좀 목소리가 큰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기기에 그런 거지.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내가 됐건 계집이 됐건 근본 전적으로 부패된 사실은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돼요.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자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뭘 생각할 수 있고 지 멋대로 계획하고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문 조금 알고 낱말 몇 개 알고 샬라샬라 한다고 뭐가 나온답니까? 예? 그 여자들에게 쓴 유물한 말이 이게요. 계시록이 계시경이. 근데 그 여자들이니까 7 여자들에게요. 그게 누군데 이 불러냄 교회라고 우리 보통 한글엔 쓰지만 전 이걸 불러냄. 구약의 카할은 이제 불러 모임, 또 에다 이거는 이제 모인다, 만난다 다 되는 에다, 카할, 에다 요 두 개가 아주 구약에 흔히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있는 또 이 타이스가 또 나와서 이거 동격이잖아요. 자, 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설명하는데 그 여자들에게라는 이거를 썼어요. 요거 없어도 뒤에 엔테 아시아만 가지고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요게 이렇죠. 우리말 같으면 이게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여기 앞에다가 써요. 이러한 이런 거. 근데 요런 7 에클레시아들에게 동사도 없어요. 뭐 썼다든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짭짤한 명사문인데 또 그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들이죠? N 안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건 이미 타이스, 헤프타, 에크, 클레시아이스라고 하는 것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 7 교회들이 7 불러냄들이 어디 안에 있죠? 그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것도 애니까 삼격이니까 그 여자에게 그러면 여긴 N자가 있는데 N자가 지배할 때는 꼬랑제 신경 쓰지 말고 요 N이라는 뜻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내가 아니고 그 여자 아내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일명 관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속에 진짜가 뭐냐니까 아시아 올챙이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그 여자 아닌데 그 여자는 아시아. 그러니까 그 아시아 안에서 그렇죠. 그 아시아 안에 그 여자들 여기 또 뭐가 이제 있다 하는 뭐 분사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굉장히 간결한 문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라는 설명이잖아요. 이오안네스가 그 여자들에게 즉 7 에클레시아들에게 이게 어떤 타이스인지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 이게요. 그 여자들에게인데 그 아시아 안에서 만약에 이거 타이스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요한네스는 그 7 여자들에게 그 아시아 안에서 또는 이건 아시아 안에서 하는데 이게 타이스가니까 요 아시아 안에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 안에서 7 에클레시아들에게 근데 그 아시아 안에 있는 그것들에게 이건 줄줄이 번역 나가니까 달라지잖아요. 그 7 여자들에게 아시아 안에서 그 7 여자들에게로 끊는 거예요. 근데 요걸 지금 다시 설명해 준 거니까 동격이잖아요. 그 여자들에게인데 그 아시아 안에 그 여자들에게 요 타이스가 있는 만큼 요 앞에 것이 강화가 됐어요. 앞에 7 교회들의 그 위치 상태가 어떠냐 할 때 엔, 테, 아시아예요. 이 당시 아시아라는 것이 어디이며 그 시공의 문제 어떤 상태로 로마적인 어떤 핍박이면 핍박이 됐든지 교회 안에 진리 원수면 원수가 됐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요 안에 있다고요. 간단히 지금 설명드려봤어요. 그렇죠?
정순이에요. 이완네스 타이스, 타이스. 여기는 다 수사, 명사, 여긴 전치사, 구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관사로 동격으로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여긴 구의 형식으로 썼고 여긴 그냥 명사예요. 이 명사에다 형용사 역할하는 말을 앞에다가 뒀어요. 이거 해프터를 뒤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N자라는 전치사 구, 예. 명사 덩어리, 뭐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지금 2개짜리인데 보통 하나짜리도 있지만 2-3개가 보통 있죠. 이 태에시 앞에 N자 이게 한 단어 말덩어리를 그냥 많이 읽어 제껴버려야 돼요. 그런 거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면서 그 다음 글자 가지고 음미하면서 또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많은 문장을 보고 하나하나 직역으로 번역해보고 번역을 정음으로 직역해보고 또다시 읽어보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고 게을러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옛사람의 작동에 믿는다면서 두 마음을 품기 십상이에요. 자기 머리통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빌빌 싸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세상과 짝꿍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거? 성경에서 배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요한네스가 이 계시경을 적는 사람, 말씀 선포자잖아요. 그 다음 타이스 이하에 있는 건 바로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킬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지금 장소가 멀리 있는 거예요. 뭐 몇 킬로가 되는지 뭐 몇 마리 되는지 모르지만 타이스랑 여기 7 에클레시아들 사이에는 그 7 에클레시아 있는 곳이 태아시아의 고아시아 안에요. 그럼 이요한네스는 아시아 밖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도 뭐 좁은 곳이 아니니까 이쪽에서 저쪽. 근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규정을 했고 그 당시 그 용어를 초대교회 그 당시 계시록 쓸 당시에 아시아라는 이 말을 쓴 것이랑 오늘날 지도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가? 차이와 변화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지금 성경 쓴 게 AD 1세기경에 썼다고 한다면 지금 달력 표현으로 그게 맞는다고 하면 그럼 AD 1세기 달력이 참 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거의 뭐 지금부터 2000년 그렇잖아요? 2000년 가까이 된 그 오랜 차이인데 지금 세계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계 달력은 어떻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지금 쓰는 달력은 1580년대에 만든 게 지금 쓰는 달력이잖아요. 세계 공통 달력이 말이에요. 1580년이에요. 그럼 그건 때는 이제 성경 기록 원본과 지금 사본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놓고 새겨야 되고 이 장소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 이 아시아란 뜻은 뭐냐? 이 발음 우리 정음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아시아인데 이 당시에 과연 문자가 일그러졌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음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아시아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가? 뭐 저마다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이 말을 풀겠죠. 근데 이게 동양권이라고 글쎄 동양서양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멋대로 구분을 했는가? 성경엔 동양서양이 안 나오는데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런 게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서양 아이들이 유럽 아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신학까지 침투해서 그렇게 쭉 서구 신학을 이뤄왔다고 할 때 거기 만약에 속임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제3세계나 식민지 당한 국가에 이것이 전파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네들의 건물 모습 그네들의 예배 드리는 순서 모습 그거 다른 데에서 무조건 정통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모든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다 똑바랐는가?
했다고 해도 똑바른 사람은 소수, 극소수인 거예요. 적단 말이에요. 동시성형을 해도 100명이 오면 한 사람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그 방법론으로. 왜냐하면 1534년 이후 로만 캐톨릭의 군대 조직인 예수회, 거의 뭐 로만 캐톨릭과는 또 선이 다르면서 독자 노선을 피는 가운데 로마 교회랑 정치적인 타결해가지고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기 사제 같은 아이들은 뭐 그냥 복장도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침투하기 좋게 그런 아주 천병들이라고요. 이게 이미 16세기 중엽 깔뱅 있을 때부터 세상에 지금 퍼뜨려가지고 반종교개혁을 운운하면서 이런 짓들을 해온 거라고. 이때 우리나라 고려 넘어가고 조선이라고 할 때 초토화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임진왜란 병자 호란이라고.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때 그럼 이 서구의 엉터리 기독교, 로만 카톨릭의 앞잡이 이것들이 일반 방면 무슨 교육이다, 병원이다, 뭐 학교다, 장사돼가지고 침투해서 선을 베푸는 두 얼굴을 하면서 얼마나 초토화시켰던가. 그 역사 기록이 이네들 일방적의 기록이 세계 역사의 내용을 각 분야의 그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성경 해봤자 성경 속에 얼마나 이런 거짓된 사상이 들어왔고 해석에는 또 얼마나 허벌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걸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시아라는 것이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이너 아시아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아니 그 말은 또 언제 나왔고 왜 그렇게 표기해야만 됐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하셔야 돼. 지금 여기에 뭐 오늘날 터키라는 것 있고 여기 다음에 에게해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럽, 빌립보, 그리스 반 들어갈 때 이런 지형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 하나의 그냥 복이에요. 이걸로 과연 성경을 보는 게 타당하겠는가? 그걸 살피셔야 돼요. 아니면 참 최초의 원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 명칭이 아시아가 아닌데 성경을 막 완전히 까뒤집어서 새로 편집한 애들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만든 세계 역사, 세계 지도를 깔고 경건과 보수를 가장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성경이니까 지레 짐작으로 뭐 당연시 뭐 똑바로 하겠지. 날아간다고요. 광명의 천사 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티나지 않게 침투하는 거예요. 알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사냥하고 삼키려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1장 4절 첫 문장만 봤어요. 여기 하리스부터 우리 5절 중반까지가 또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1절에서 2절이 한 문장, 3절이 한 문장, 그 다음에 4절도 앞부분이 한 문장, 4절 뒷부분과 5절 첫 문장까지가 또 한 문장. 그렇게 문장 덩어리를 이걸 잡고 그 각 문장들을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중첩해서 해석해 나가야 돼. 일단 처음에 해석을 그렇게 해서 쭉 해서 22장 21절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연구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 연구거리, 검팔거리를 다 이제 메모를 하면서 쭉 끝까지 한 번을 나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혀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계시경을 공부해 나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연구할, 공부할 거리를 자꾸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그 성경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목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1장 4절 앞부분 첫 번째 문장을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이오안네스 타이스 헤프타 에크클레시 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1장 4절 이제 앞부분만 봤죠? 열심히 보시고 낭독이 철두철미 유창해져야 돼요. 그리고 한글 성경들 중에 개역이랑 놓고 직역을 하면서 음미하셔야 돼요. 그럼 한글 성경에 뭐 섭리 가운데 준 것이니까 특징이 있겠지만 원문과 또 견줄 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 잘못된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한글 성경도 이제 낭독해 보시고 직역을 저마다 해보시고 또 낭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마다 생각하고 음미하고 사색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성경 나머지 65권으로 먼저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확대해서 이 뜻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고 나머지 65권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에 말한 1, 2, 3절과도 지금 4절 첫 문장을 연결시켜서 이어서 새겨 나가야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든지 독립된 관계로서 이제 줏대 있게 나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